신약 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레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며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더운 날씨 속에서 잘들 지내셨는지요?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여정 속에 있어요. 지금 어쩌면 뭐 나중에서야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떤 허락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징검다리 이렇게 건너듯이 한 발 한 발 그냥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여정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가 소아시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로마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이 26장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로 들어가는 여정까지의 그 시간이 건 3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로마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잖아요. 이때까지 1차, 3차,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아서 로마로도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일 텐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매도 맞고 또 어떤 고난도 당하고 체포되어서 포로 또는 어떤 그 범죄자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 여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콜링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 그것을 감당하는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뭔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술술술술 풀려가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장애물들이 반드시 또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기에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명의 길을 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며 그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되어지는 것과 체포되어져서 로마로 가는 것이 모순되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사명자는 그래서 그 현실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현실을 맞닥뜨려서 돌파하고 그걸 뛰어넘는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 만나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들에게 현실의 장면들이 그 장벽들이 굉장히 높게 보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포에 질리게 하고 무서워서 떨게 만들고 그리고 지레 겁먹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면 내가 체포 당해? 그래 체포해봐. 그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 때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체포될 거야. 그러나 사명자는 그걸 통과해서 가는 거야. 이걸 지나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종착점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 길이 어려운 길인 것을 알면서도 결박되어지고 체포되어지고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그냥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한 150km 정도 되는 길인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긴장감이었어요. 지금 묘하게 지금 이 성경의 어떤 말씀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도 전달해 줬거든요.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예언자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행동 언어로 말을 해주니까 같이 움직였던 그 동역했던 선교팀 일원들이 가지 말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서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여름 수련회 가면 꼭 철로역정이라는 걸 꼭 한 번씩 해요. 매년 하는데도 매년 긴장돼요. 그 과정 중에 산길을 혼자 이렇게 보낸단 말입니다. 불빛 하나 없이. 그러면 제 1번 타자가 이렇게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가다가 악 소리가 들려요. 그 시간 가운데 뭔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알아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분명히 저녁 먹고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거기 가 있겠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악 소리를 지르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긴장되기 시작해요. 알면서도. 그래서 내가 그 순서가 되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조마조마합니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분장해갖고 귀신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나가면서 언제 나타나지? 언제 나타나지? 그러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수련회 가운데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긴장감을 느끼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전혀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런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랜 그 몇 제자가 가이사라에 있었던 몇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손을 왜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집이 두 채가 있는지 세 채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서 우리가 가게 되면 거기에 같이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이 인간 저자인 누가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랜 제자였다. 오랜 제자였다는 건 뭐냐면 이미 공중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구브로 출신이다. 구브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적이 뭐였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쳐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가 공증을 서줬어요? 바나바가 공증을 서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공증했는데 그게 바나바 구브로 사람 출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해 간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어쩌면 위험을 도사리고 있고 또 어떤 긴장감 속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보증을 설 수 있는 어떤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대변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지켜봐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나손을 데리고 가고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알지 못한 어떤 긴장감의 어떤 증폭이 17절, 18절에서 이루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기꺼이 영접했대요. 기꺼이. 이게 헬라어로 아스모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더라고요. 기꺼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가는 거 그리고 그들이 영접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한다면 기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냥 맞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기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건 뭡니까? 안 나오려다가 나왔다는 얘기. 내가 니네들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반갑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꺼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사도 바울과 그 이런 그 팀들을. 이유는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야고보.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격인 장로님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앞에 한 명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로도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수많은 경험들을 다 했지만 그 제 동기 목사님이 예전에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그 새 뭐 이렇게 교회 거기 이제 청빙 면접 보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장로님들이 쫙 이렇게 펼쳐서 앉아 계시더라요. 그리고 자기는 가운데 이렇게 딱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하시고 장로님들이 하나하나 질문하는데 긴장돼서 어찌할 뻔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주눅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까? 검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네가 했던 행동들이, 네가 했던 사역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한 일이 맞는지 그것을 지금 검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면접 보듯이 하냐?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는 다 알죠. 성경의 어떤 사적 지식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눈으로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땠습니까? 귀로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이들에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이 10년 전쯤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10년 전쯤 AD 49년 경쯤에 선교 여행을 이제 처음 시작했단 말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어요.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죠. 구브로 섬을 통해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하고 온단 말이에요. 오고 그리고 가서 간 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뭐 했습니까? 공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봤더니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더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인정해달라. 그걸 논쟁을 하고 인정을 받잖아요. 오늘 2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편지를 보내고 그것을 금할 것을 권면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인정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파송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마가 때문에. 그리고 갈라져요.
두 팀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한 팀으로 파송을 했는데 선교를 하다가, 그것도 뭐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싸워서 두 팀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약속한 거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선교를 하기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단, 유럽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 고린도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전도행을 마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안 가요.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2차 선교행을 마치고 바로 슬그머니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간 곳이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을 또 돌고, 그리고 다시 거쳐서 돌아와서 온 곳이 가이사랴와 그리고 예루살렘이었어요. 이게 몇 년 걸렸냐면 10년 걸렸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저랑 뭘로 소통하는지 아십니까? 카카오톡. 그걸로 저랑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아요. 예전엔 이메일로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선교 편지 보내주시고 그걸로 안부 물어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때는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 없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조금 그 마음의 어떤 좀 그 예루살렘의 어떤 이해를 돕고자 선교 편지라든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좀 했으면 좋을 법한데 그렇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뭐만 바라봤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내가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 전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했지, 굳이 예루살렘에 보고 안 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루살렘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것을 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듣지도 못했더니 자꾸 이상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소문만 퍼져갔단 말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지금 여정을, 이 선교 여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선교 여정을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낱낱이 말했대요. 보세요. 선교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원래 선교 보고 우리 교회 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PPT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사역했어요. 뭐 세례 사진 몇 장 보여주고 우리가 세례 이렇게 몇 명을 세례 줬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지. 그 세례자는 이름은 뭐고 그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우리에게 세례를 받았고 뭐 이렇게 낱낱이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 낱낱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의심받고 있는 것을 다 해명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해하고 있고 풀리지 않고 의심하고 있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낱낱이 고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풀어낸 거예요. 지금 그게 이 19절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선교 보고를 하고 나니까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의 이 선교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야. 왜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받아들였어요. 와, 대단한 일을 했구나. 네가 정말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하는 일 네가 정말 다 했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들은 의구심이 해결됐지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있대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이 설명, 선교 보고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할 수 없을까요? 지금 이 장로와 이 야고보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아멘. 지금 그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고약한 소문이 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뭘 잘못 가르쳤어요? 첫째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마라. 우리가 계속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여정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모세가 그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유대인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할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할례를 하도록 권했고요. 할례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의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못하게 할례를 하지 말게 이렇게 계속 가르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그 사람들이 인식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지키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아.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그 사람들은 오해한 거예요. 이 고약한 소문인 거죠. 이 오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그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았어. 우리는 당신이 그런 귀한 사역을 했는지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진짜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육로로 온 거잖아요. 배 타고 안 오고 육로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왜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정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할 수 있거든 서로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때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맞바람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어떤 귀중한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들 오해 안 받으십니까? 목회하다 보면 참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제가 인사드렸는데 인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어요. 제가 그분이 저한테 인사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았을까요? 제가 못 받거나 다른 일에 집중을 하고 있거나 그럴 상황이겠죠. 그러면 저를 건드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인사를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부목설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교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구가 나눠져 있으면 그 담당 교구 목사님이 다른 교구 그 성도의 가정에 신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다른 교구의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왜 우리 가정에 신방 안 해주세요? 서운해요. 이래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가셔서 신방 좀 하시고 이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저 예안교회 개척을 하고 참 수없이 많은 소문들 돌았거든요.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제 사소한 뭐 예를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그런 오해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넘어가냐면 해명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 오해에 대해서. 저도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 오해 받아서 일일이 다니면서 나 그런 일 한 적 없다. 다 설명하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유 그냥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하자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던 분이 내가 그 잘못 알았다고 오해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오해 때문에 막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럴 일 없으세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한 일이 내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고요. 오해하고 있는 백성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이해심으로 그 장벽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이해와 양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뭐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뭐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넘어갈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넓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이 묘안을 하나 내는데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아멘. 당신의 선교 보고를 받으니 그게 오해인 줄 알겠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하나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감사하게도 그 서원한 사람,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 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뭐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삭도를 하지 말아야 되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서약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기한이 차면 정결 예식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을 취하고 이 사람을 신고를 하고 그 나신으로부터 이렇게 살짝 벗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기간이 된 거예요. 그 네 사람이 나신으로서 서원한 그 시간에 약속의 시간이 끝났고 그래서 정결 예식 여기선 결례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결 예식을 하게 되면 삭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시기 이제 있을 건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대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한테 이걸 대라 그래요. 선교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비용을 다 대라는 거예요. 네 사람의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대고 그리고 그 정결 예식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게 그들의 제안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거 안 해도 괜찮잖아요.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요. 여기서 중요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여기 모여 있는 분들 같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른 분들이죠. 특별히 예안교회는 이제
개척하고 10년이 조금 넘은 시간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예한교회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단도 다를 수 있고요. 상황도 다를 수 있고요. 삶도 다를 수 있고요. 가치관이라든지 신앙관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직업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한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어떤 분은 이 방식을 선호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것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한교회가 택한 방식과 방법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하고 어떤 거는 본질보다 조금 거리가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배려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까지 함께 하는 거죠. 바울은 그 장벽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믿음이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대로 들어가서 일주일간 그들과 함께하고 만료된 것을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그들의 어떤 마음이 온전히 풀어지도록 그런 행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행위를 한 동기 그것을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포기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이야기한대요. 절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걸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날을 지키는 것도 어떤 날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무엇을 먹는 것도 무엇을 먹지 않는 것도 내가 머리를 깎는 것도 머리를 깎지 않는 것도 다 뭐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품는 복음의 마음이 무엇이냐? 주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그들 앞에 낮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숙이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어요.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넓은 마음과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지식을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고 죽게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기꺼이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고 있고요. 근데 그 오해 속에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자신이 오해받는 것조차 그냥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오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잘못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아직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의 진위를 우리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의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 생각할, 오해할 그런 소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명이냐 사명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 길이 결박당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면 그 길이 열리겠죠. 사명이 분명하다면 그 오해와 방해를 통해서도 결국 주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무엇을 위하여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참여하는 자, 복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사명의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 지난 10년 동안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야고보와 많은 장로들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며 또한 자기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처럼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오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내가 억울함을 겪을지라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낮아질 때는 낮아지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복음을 전하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얻는 삶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탄함보다 주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결박되어도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길 끝까지, 그 끝까지 가서 그 끝에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